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23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믿음을 200번이나 넘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데,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도 안 되는데, 선행을 많이 해도 안 되는데,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 때에는 살아계신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죽은 신이야. 그분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바르게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의 주제가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높으신 그리스도예요.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고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자들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냥 통째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온전히 만족시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 기도하다가 주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백부장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이 낫게 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좋은 주인이었어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를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었어요. 선행과 공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결코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매우 강력한 믿음이었지만 동시에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네요. 강력한 믿음이었지만 동시에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실 때 벗들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주님께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서 저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백부장이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격 미달이에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백부장이 왜 이렇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었을까요? 그는 군인이어서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하인을 사랑할 정도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유대 민족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걸어갈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둘러 비추었던 그 큰 빛은 태양보다 더 광명한 생명의 빛이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사울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가 깨달아지니 참 믿음의 사람이 되니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 저는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낮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나오시고 백부장에 버신 유대인 장로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 백부장의 이 벗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주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주여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누가복음 7장 6절 7절에서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주여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함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주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광채가 그의 영혼에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의 빛 안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깨닫고 주여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주님이 저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셔서 하인에게 안수를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즉시로 낫게 될 것을 백부장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인의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풍이든지 열병이든지 어떠한 질병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즉시로 치료받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이처럼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었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 되고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평생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제가 오늘 수험생 기도를 하면서 수험생들에게 무슨 말씀을 줄까 잠시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을 내가 전했어요. 저는 저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면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 예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낮출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신뢰함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복주심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강한 믿음과 겸손은 상호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의 믿음은 강력한 믿음이었고 동시에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상호 모순이 아닙니다.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게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는 것이 믿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강력한 믿음은 강력한 겸손을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저더라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는 자신의 수하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가라고 명하면 가게 되고 오라고 명하면 오게 되는 권세가 있었어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들이 무엇인가를 명하게 되면 부하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반드시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자신의 휘하 100명 외에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게 또한 어떤 질병에게 무엇을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백부장은 세상 만물에 대해서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의 사령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며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사랑하는 하인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며 그의 하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계실 때도 온 우주 만물이 그에게 복종했다면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세상 만물이 얼마나 더 많이 복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세와 통치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거하시며 많은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세상 만물이 그에게 복종했다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지금에 얼마나 더 많이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권세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서 즉시 사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말씀하시면 지옥의 원수 마귀가 감히 우리를 참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모든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시면 우리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즉시로 낫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 문제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침체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병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겨울이 벌써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이 오면 온 땅이 얼어붙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봄날에 햇빛이 비치게 되면 얼어붙은 땅들이 녹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면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영육간에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문제를 두려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기이한 능력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승리한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분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요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조짐이 보이질 않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되고요. 이 기도해도 과연 응답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렇게 의심에 찾아오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심과 불신앙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능력의 주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다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다시 우리는 믿음을 붙잡게 되고, 다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집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명령과 더불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면 문을 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찾게 하옵시며 나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선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백부장의 믿음은 생명의 빛 아래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고백한 겸손한 믿음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권세를 전적으로 신뢰한,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이 강력한 믿음과 겸손이 동시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력한 믿음과 겸손은 상호 패치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겸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길래 감히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우리의 일평생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